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두 군데를 읽어야 되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책갈피를 해놓으십시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좀 책갈피를 놓으시고 같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좀 여러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런 구절들도 중간중간에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혹시? 그럼 요한복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교대로 읽을까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도 계속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책갈피를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종려주일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뭐니 해도 십자가죠.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들이신 사건,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은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셨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각자가 다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십자가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마치 십자가의 어떤 주술적인 영적인 큰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귀신을 물리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용도로 십자가가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모든 십자가가 다 모든 용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달리는 것이 좀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달리는 십자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감동적이긴 해요. 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달리는 십자가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방법적으로는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서는 그렇게 된 십자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사용하죠. 비어있는 십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형상 자체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비어있는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지금 달려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한 위대한 일을 기념을 해서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새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런 일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징은 빈 십자가입니다. 이제 달리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 십자가만큼이나 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해 지내는 무덤인데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여러 군데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자가 처형당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빈 무덤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이 빈 무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설득한 부분인데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빈 무덤에 대한 사실을 대제사장들이 다 알고 장로들과 함께 다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빈 무덤이 되었느냐, 왜 예수의 시체가 그 가운데 없느냐 하는 부분을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빈 무덤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록들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인데 빈 무덤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을 바꿔서 볼까요?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숨겼다. 이런 생각들이 훨씬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빈 무덤을 말하고 있으면서 빈 무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빈 무덤이 문제가 아니고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본 내용들을 가지고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 자체보다는 빈 무덤을 목격하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빈 무덤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같이 도착을 했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 무덤은 한번 막고 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분명히 옮겨놨다. 빈 무덤을 보고 든 첫 번째 생각은 대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 아마 그 습성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에게 무덤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지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될 무덤치고는 너무나 비싼 자들의 부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노리고 어떤 사람이 노리고 돌을 옮기고 안에 있던 부장품과 특별히 또 그 수의로 쓰이는 세마포가 꽤 비싼 옷감입니다. 그걸 많이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옮겨진 걸 보고 굉장히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구나. 당시 흔한 이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다니. 그래서 힘껏 달려갔죠. 달려가는데 요한이 조금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덤에 이르러서 5절에 보니까 안을 들여다봤어요. 무덤 문이 열린 것은 보았고 안에 들여다봤더니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만 놓여져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맞다 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처럼 세마포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또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동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러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도 그대로 이 표현 자체가 딴 곳에 놓여있더라 하는 이 표현이 그 둘둘둘 말려있는 형태. 여러분들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실 때 말아서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거 할 때처럼. 그렇게 세마포도 처음에는 둘둘둘 말아서 놓았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의 몸을 감싼 데 썼겠죠. 그런 돌돌 말린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 빈 무덤에 있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긴 것을 보고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도 동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보니까 세마포가 남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이 기록을 요한이 남기면서 20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보았다 하는 단어들이 다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보았다는 단어를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과 그다음에 요한이 처음 본 것과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본 것과 나중에 요한이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본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요한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단어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사람들이 보고 무덤이 비어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사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이 처음에 했던 그런 판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는데 여기 있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 하는 이 단어, 보았다는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세히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세마포만 남아있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인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있는 데서부터 한 발자국도 더 이해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8절에 있는 요한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같은 내용을 보는데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내용을 뜻합니다. 똑같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다른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빈 무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도달한 어떤 결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를 이어서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믿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죠. 빈 무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 중에서 그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수의가 놓여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 당시의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몸을 세마포로 다 감쌉니다. 잘 씻긴 다음에 향료를 바르고 몸을 세마포로 감싸죠. 그리고 어깨까지만 감쌉니다.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또 다른 천으로 감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건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머리를 문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것이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떻게 예를 들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그 택배 냉동식품 보게 되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포장된 것이 같이 온 게 있죠. 드라이 아이스 뜯어서 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어떻게 되죠? 쭉 사라지고 쭉 봉지는 가라앉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마포로 칭칭 감아놨었는데 세마포가 주저앉은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 그걸 잘라가지고 꺼내서 예수님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감쌌던 수의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첫 번째로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 그렇다면 세마포를 가져갔겠죠. 비싼 재료인 세마포를 남겨두고 예수님의 시체만 가져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찢어서 가져야 될 텐데, 아니면 둘둘둘 풀어서 가져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그 앞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똑같다면, 즉 이 땅의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세마포를 둘둘 맨 상태로, 그 육신이 세마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마포를 두른 상태로 일어나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 누구도,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닥친 일이라면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지만, 요한이 이걸 가지고 보고 믿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제3일에 살아나실 것도 제자들이 분명히 믿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다가 요한이 무덤에서 그 수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활은 믿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옛날에 한때 사시면서 위대한 가르침을 남겨놓으셨고 좋은 스승으로서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한복음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앞으로 잠깐 가셔서요. 14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14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고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빈 무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고 이 땅을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제자들에게는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주님은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을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일을 믿으면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9절을 다시 돌아오시면요. 요한이 보고 믿었는데요. 9절에 이렇게 좀 애매한 구절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지금 눈으로 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을 통해서 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의미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가장 먼저 부활을 믿은 요한도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죠. 또 믿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많은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살펴볼 때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신 일들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가르치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또다시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주님이 차례차례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고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내용들은 그들이 구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볼 텐데요. 이 이사야에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한 편만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가셔서요.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세마포와 그 다음에 얼굴을 덮고 있던 그 수건, 가리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이 내용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7절만 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부분은 우리 성경으로는 조금의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여러분들 주보 뒤에 보시면은 주보 뒤에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인쇄를 해놨는데요.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보셨나요? 네. 주보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시편 25편에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입었던 수의가 벗겨질 것이다. 그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수의가 사람들을 덮고 있어서 부활한 몸들을 감싸고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멸망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걸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부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이사야 25장부터 이어지는 2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낙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좌절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멸망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까? 그렇게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야 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예언을 주신 것이 이사야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착각인데,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 다음에 막 힘들어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 얼굴을 쳐다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것들로 동일하게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훨씬 전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처럼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여 믿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을 할 테인데, 나중에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정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멸망할 걸 아시면서도,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언젠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을 하십니다. 성경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렇지만 그 예언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담은 타락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왕을 세우기 전에도 400년 전에 이미 너희들이 왕을 세울 것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왕정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이미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회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미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당황시킬 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이 예언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면 그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갇힌 자와 같아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수위에 똘똘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 무덤에 갇힌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다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묘한 말들의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산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이전에 없었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언 가운데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는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그럽니다. 열방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정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70년의 생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더 큰 축복으로 변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이 그 땅 70년에서 목격한 것은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로부터만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왕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으신다. 눈으로 그 사실들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유대의 모든 역사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 그것이 항상 이스라엘의 기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죽은 것과 방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걸 계속해서 순종하며 간다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된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의 모습만 회복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열으신 일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선 실현시키지 못했던 모든 민족이 이 산으로 찾아와서 죽음을 벗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은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기의 모든 수위를 벗고 나오신 것. 수위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서 수위라는 죽음의 한계들이 더 이상 한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 예언의 이스라엘의 부활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그 주님이 살아남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다르게 영원히 살아나심입니다. 이 표현들은 사망을 이제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사망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까 요한복음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활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주님이 위로하시죠. 부활을 직접 목격하도록 만드십니다. 부활은 눈물을 없애줍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눈물과 탄식이 다 그치는 것이 사망이 멸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온 천하에서 그 일이 일어나와서 6절로 가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왜요? 사망이 있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는 살아있는 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위치로 서 있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으로 모든 형태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뭐냐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상을 차리시고 그들 모든 죽음을 통과한 자들 그리고 살아난 자들과 잔치를 즐기시는 것.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찬양 가운데 시편 23편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온 다윗에게 하나님이 잔치상을 버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기름진 것으로 그의 잔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새 담은 포도주 그걸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부활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고 더 이상 죄와 관련된 사망 유래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져서 다시는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 때 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단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서 내가 이제 잔치를 나중에 너희들과 꼭 하겠다. 아버지의 상에서 새로 난 포도주를 가지고 정말 최고급의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하겠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구약의 예언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들이 향하는 것에서 첫 번째 성취를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같이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이것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부활의 의미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부활에 대한 극치, 계시록 21장에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일까지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부활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출입문이고요. 그 출입문을 통과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모든 선언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정체예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늘 항상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통점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알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조력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에 우리가 어떤 힘을 보태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을 시키셔서 믿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잠깐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14장의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재림 때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서 다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세상 가운데 다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귀한 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된 때 이는 내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를 보는 너희도 어떻다고요?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다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 극치로서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로 시작됐고 그것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살아있게 만드셔서 그걸 깨닫게 만드신 일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아직도 부활의 영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따르라는 말은 앞장서라는 것이 아니고요.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고 했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때 하는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서 나를 네가 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서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다면 부활한 몸으로 그 영광의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부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부활마저도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에 매여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정말 풍성한 잔치라는 것.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과 정말 마주하면서 누리는 큰 행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을
매년 기념하면서 우리가 늘상 새겨야 될 일들입니다. 빈 무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부활의 기념주의를 바르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려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이미 사망이 멸해졌기 때문에요.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과 모든 근심들은, 그리고 눈물과 슬픔들은 우리를 메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생애를 정말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또 믿게 하시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부활을 육신의 어떤 변화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암울했던 현실이 벗겨지는 것을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부활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듯이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들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